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7, 8 여선교회 특송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록달록 옷을 입고 쫙 나오셨는데 제가 교회와 교인으로 만나지 않고 밖에서 만났으면 누나라고 부를 뻔했어요. 너무 예뻤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7, 8 여선교회 특송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한 거 보셨죠? 하트 보셨죠? 옆 사람한테 하트 표시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눌 때요, 제가 열심히 또 묵상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과 아주 정확하게 딱 일치하는 것 같은 찬양이 한 곡 있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시겠어요? 크게 외치면 크게 외치실수록 좋습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아멘. 이 얘기할 겁니다. 오늘 이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요, 제가 자라온 모습을 쭉 한번 돌이켜봤더니요, 제가 그렇게 썩 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온갖 방황 다 해봤고요, 부모님 속도 진짜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요,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에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꼭 너 닮은 아들 낳아라.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자녀들한테 한 번쯤은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어떤 마음인지 다들 공감은 하실 거예요. 자, 세월이 흐르고요, 제가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놈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혹시나 우리 아들 얼굴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예쁘죠? 너무 예쁜 거예요. 내 새끼라서 예쁜 것도 있는데요. 이쁘잖아요. 조금 더 띄워주세요. 뭐 이렇게 금방 꺼. 좀 더 띄워내. 내가 끄라 그럴 때까지 띄워놓으세요. 좀 보면서 설교하려고 그랬더니 사진 띄워줘요. 남의 아들 이쁘다고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요, 저 아들 얼굴을 보면서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도 나중에 꼭 너 닮은 아들 낳아라 그러셨나? 뭐 이런 생각해요. 예전에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20살 때부터 자녀 기도를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자녀 주세요. 자녀 기도를 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요, 아들 바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아들 등신이 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저렇게 잘생긴 아들을 저를 꼭 빼닮아갖고요, 저렇게 잘생긴 놈을. 아멘이지요? 네. 저희 와이프랑 매일 싸워요. 누구 닮았느냐고. 서로 자기 닮았다고. 뭐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좀 아팠습니다. 아팠어요. 열이 막 39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아들을 제가 안았는데 온몸이 불덩이 같은 거예요. 막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도 진찰 받고 약도 받아서 먹이는데 애가 막 힘들어서 열이 펄펄 끓어서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집에 와서 자는 아들을 이렇게 보는데 자면서도 열이 막 나니까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면서 겨우겨우 자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옆에 누워가지고요, 계속 이마에 물수건을 제가 갈아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3시간을 옆에 누워가지고요, 계속해서 갈아주고 또 하면 또 갈아주고, 이거 3시간을 했어요. 근데 막 3시간 동안 물수건 갈아준다고 힘들겠어요? 힘든 거 전혀 모르겠어요. 힘든 건 아니고요, 그냥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그냥 가슴이 아프기만 해요. 계속 먹먹하기만 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예안아, 아빠가 너 대신에 아팠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아라. 아빠가 너 대신에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자, 이 말을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다음에 저도 모르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이어져 가는데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모든 사랑을 다 쏟아가면서 나를 키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였을 때야 그냥 그렇다고 치지만 내가 이제 이만큼 장성했는데 나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과연 나는 얼마나 보답했는가? 우리 아들이 아플 때요, 저도 모르게 예환아, 아빠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요,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하면 단 한 번도요, 아버지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저 그냥 병원 갔다 오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이런 얘기나 해봤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내가 정말 불효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또 하나의 사랑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하였었는가? 나는 참 죄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요, 다 갚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도요, 내가 다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내가 숱하게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내 마음속에 완전히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깨달아서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성경에요.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교회에서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이들도요 이 말씀 다 알아요. 우리 D6 패밀리 토요성경학교 우리 아이들도요 다 알아요. 이 말씀은 다 알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는 다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누가 저한테요. 너 네 아들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서슴없이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 아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너희 아들 내어줄 수 있어? 라고 물으면 그건 아예 경우가 달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 목숨 내어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 내어달라고 하면 그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그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 아들하고는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내 목숨 달라면 주겠어요. 그런데 내 아들 내어달라 그러면 못 주겠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요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사람이요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거나 큰 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진짜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마음에 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이요 군대에 가면요 자기 옷장 같은 거 하나씩 배정받아요. 그걸 관물대라 그래요. 1인당 하나씩 있어요. 관물대. 그 앞에 보면요 관물대 앞에 사진을 꽂아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좌우명도 이렇게 써서 꼽아 놓고요 거기에 사진 꼽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앞면이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사진을 이렇게 꽂아 놔요. 근데 그 사진을 꽂아 놓는 유형이 있어요. 4가지로 나뉩니다. 4가지. 첫째, 자기 가족 사진 꽂아 놓는 사람. 가족 사진 꽂아 놓고 힘들 때마다 엄마 아빠 얼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아이고 엄마 막 이런 애들 있어요.
둘째, 자기 애인 사진 꽂아놓는 사람. 자기 여자친구 사진 걷다 꼽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잘 잤어? 막 혼잣말하고 막 이래요. 어느 날 그 사진 없어지면 헤어진 거예요. 세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꽂아놓는 사람. 연예인 사진 꽂아놓으면서 아침마다 해벌쭉 웃어요. 그거 보면서 이쁘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아무것도 안 꽂아놓는 사람. 뭘 하든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웬만하면요, 이 네 가지 유형 안에 군인 애들 사진 꽂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자녀가 군대에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웬만하면 이 네 가지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부대 전체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게 이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 관물대에 누구 사진이 꼽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다니던 모교의 담임 목사님 사진 꼽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누구냐 하면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부흥성회 할 때 말씀 전해주셨던 김영원 감독님이에요. 제 관물 때에는 2년 동안 김영원 감독님이 성경책을 펴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뭐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3박 4일이 걸려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집안으로 봐도 그렇고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김영원 감독님한테, 목사님한테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존경하고요,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꿈꾸면서 자랐어요. 그 밑에서 제가 그 밑에서 20년을 자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 관물대에 꼽혀 있더라고요. 아니, 사람한테 받은 사랑과 은혜도 이렇게 기억하고 간직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 당연히 하나님을 품고 있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요, 그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일에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요, 최우선순위에 우리 주님께서 자리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 반대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내가 먼저인 사람. 왜 없겠어요?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요,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자가 됩니다.
평소에요 그냥 좋은 게 좋지 뭐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낼 때는 티 안 나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뭐 이러면 티 하나도 안 나요. 평소에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언제 티 나느냐?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핍박받는 순간에요.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은 순간에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역했던 베드로도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모습 했습니까? 결국에는요, 자기가 먼저 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또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아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얼마나 비겁해요. 아니, 베드로는요, 예수님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기까지 말씀하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위기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요, 나 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거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세상이 우리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처럼 취급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그래,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신앙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우리 주님 편 들어주는 당당한 신앙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을 내세우며 나 예수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에 동조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밖에 가서는 티 안 내려고 숨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서울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 서울 강남에 어떤 장로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장로님이요, 식당에 가서, 자, 이제 식당에서 자리에 이렇게 슥 앉으면서 의자를 뜩 하고 슬쩍 들릴 때마다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앉으셨대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장로님이 평소에도 이렇게 늘 감사하시면서 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음식이 나왔어요. 음식이 막 나와서 목사님이 자, 같이 기도합시다, 식기도 할게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 사람도 많은데 그냥 드시죠, 아까 우리 기도 다 했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아까 언제 기도했어요? 난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 앉으면서 감사합니다 다 했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있는 식당이라서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신앙의 모습을 거기서 봤다라는 거죠. 서울 강남의 어떤 장로님, 우리 서산제일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식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얼마나 뜨겁게 하세요. 식기도 하나도 간절하게 하시는. 제가요,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식사를 하러 가서 식사하기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식기도를 막 하는데 이 권사님이 어찌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지 식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막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식기도도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식기도 하는데 우리 성령님이 만져주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후끈후끈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기도하고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주문한 갈비탕 김이 막 성령님이 아니었구나. 제가요,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찌되었든요,
우리 주님께서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나도 같이 부인하는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우리 주님 편에 서서요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을 옹호하는 당당한 예수쟁이가 되자는 거예요. 물론 말이 쉽지. 목사님, 말이 쉽죠. 그게 실제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사람들한테 더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거 아주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편 들었다고 더 심하게 핍박받을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숨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도 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 나 예수쟁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물론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편 들면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만약에 저희 아들, 저희 예완이가요 나중에 커서 유치원에 갔어요. 유치원에 갔는데 친구들이 니네 아빠 바보래요 하고 놀렸다고 칠게요. 그리고요 막 놀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 아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집에 와서 막 울면서 아빠 친구들이 놀렸어 막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진짜 뭐 해맑은 모습으로 저한테 갖고 아빠 친구들이 바보라는데 아빠 진짜 바보야?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요 저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건 저랑 상관없어요. 제가 무슨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제가 진짜 바보가 됐다 바보가 아닌 게 됐다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저는 저예요. 유치원에 조그만 애들이 바보대로 놀리는 게 제 삶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런데요 얘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우리 아빠 바보 아니야 함부로 얘기하지 마 우리 아빠 얼마나 똑똑한데 하고 제 편을 확 들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변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똑같아요. 저는 어차피 저예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걸 바라보면서 조금 더 뿌듯하지 않겠어요? 조금 더 감동적이지 않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든 저 아들은 나한테 변함없이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내 편 들어주는 아들의 모습을 본다면 조금은 더 뿌듯하고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실 거란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하고요 약하고요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면 나한테 위기가 닥쳐올 수 있고 내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편 들고 나는 예수쟁이야 라고 선포한다면 그런 우리 모습 보면서 하나님 조금은 더 뿌듯해 하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를 수 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결국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옹호한다는 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나를 옹호하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당당하게 나 예수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옹호하는 우리에게 결국에는 우리 주님,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옹호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되어주는 것과 같은 영상이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쟁이는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 세상이 주님을 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쟁이다 이야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